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장에 있습니다. 5쪽에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국이 어수선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와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참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양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그 최근에 외국에서 온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치유 사역자들,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치유나 축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들이 결코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돕는 그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령한 자들이 되지 못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퓨뉴마티코이스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자, 성령에 따라 사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치유나 축사에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빠졌냐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해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빠진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 스님들도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생활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수도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헬라어로 사르키노이스라고 그랬는데 육적인 사람,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지만 성숙되지 못한 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을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임금을 삼고자 모여들었던 사람, 육신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실 육신의 떡을 먹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헬라어가 네피오이스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어수선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린아이 같다.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푸시코키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이 없는 자연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한 것은 그 특징이 3절에 시기와 분쟁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누구 편하고 편을 가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잘못된 지도자가 편을 나누어 자기만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전에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그 결혼식 때요, 담임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지 않고 전에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 민망하죠.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또 특히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은퇴한 목사님들은 사실 교인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멀리 떠나야 돼요. 후임자를 위해서. 근데 안 떠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요, 신자들하고 막 포옹하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 후임자가 그 상황이 민망한 상황이 되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걸 목회윤리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목회윤리가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시대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초중고 학생들의 편을 나눠서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편과 싸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나라가요, 이 분리의 영의 역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단에 충무 성결교회가 충무로 그쪽에 있다가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운데 그 장경동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셨나 봐요. 전도 축제 부흥회. 근데 장경동 목사님의 특징은 안수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 서서 안수하는데 그 장로님이 쓰러졌어요. 장로님에서 이렇게 검은 것이 나가는 거를 그 장로님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깨달으시고 그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과거에 보면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사색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 세 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근데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오니까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리더들은
바로 사역자들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5절에 이 사역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랬는데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근데 이게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잘못되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사도들도 싸웠죠. 그와 같이 섬기는 자, 종, 대리자라는 뜻인데 우리 사역자들은 소울타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묶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돼야지 되는데 소울타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에서 신자들을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인데 이게 영적으로 묶이지 않고 영혼에서 혼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정신으로 묶이게 되면 영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자들이 잘 자라도록 심고 물을 주는 자들인데 신자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러니까는 돕는 자, 섬기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닮도록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닮지 않고 인간을 닮아가는 따르는 그런 위험성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을 뿐이지 교회의 머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는요, 여러분,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잘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목사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목사가 머리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머리가 되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시네르 고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자, 사역자라는 것은 돕는 자고 섬기는 자고,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신자들이 믿음의 집을 짓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집 짓는 데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이 있고 나무와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너무 빨리 쉽게 집을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은 집을 짓는 것을 돕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다.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신자들의 밭에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지고 심겨지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집에 성령의 전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역자, 또 동역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신자들의 관계가요, 성경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고 상처받습니다. 목회자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성도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으로 갈라져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한다면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터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은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근데 중매쟁이가 신부를 가로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중매쟁이가 신부를 가로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친구가 저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자매가 자기 자매가 됐다고. 중매하기로 한 그 자매를 자기가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너 그렇게 하면 되자 그랬더니 웃더라고. 처음엔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자매가 됐다고. 그 사람이 그 볼리비아 천재영 선교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냐 그랬더니 서로 마음에 안 들었대. 서로 싫어했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사람들을 중매하는 중매장인데 그 신부를 자기가 가로채는 것은 큰 범죄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와 영적으로 묶임이 있으면 그 묶임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야 되는데 사람과 묶이게 되면 그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과 묶이게 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사람과 묶이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묶여야 되는데 사람과 묶이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는 바울과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와 하나 된 것을 너희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와 하나가 되라.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쇠하고 사람이 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혼적인 묶임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우리가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말이요. 구약의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실수한 거죠. 근데 요나단과 그 종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꿀을 먹었어요. 그렇죠? 꿀을 먹고 이제 적들을 물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 했을 때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볼 때는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할 때에 거기에 없었고 꿀을 먹고 적군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과 동역한 일이지 그게 죽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 동역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창세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 근데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에게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 시작과 함께 그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도 역시 창조적인 일과 같다는 건데 아사는 일하다라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사를 쓸 때는 이것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쓰실 때는 역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내재하심.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근데 이 수평적인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이거를 아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일. 그러면은 창조가 시작됐고 쭉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개입되시는 것을 아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창조의 시작과 같이 창조적인 활동, 하나님의 활동, 사람이 사용할 때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그 결과는 결국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적인 혼적인 이러한 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람과 하나가 될 때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로 온 국민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또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